봅시다. 마가복음 2장 말씀입니다. 찾으시는 동안에 들으세요. 예배 시간 중에는 휴대폰 꺼주세요. 휴대폰 꺼주세요. 또 찬양이 시작되면 예배실에서 음료 삼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요즘 일부 예배가 조금 일찍 끝나요. 그러니까 1부 예배와 2부 예배 시간 중간 텀이 좀 나니까 찬양대 연습하느라고 많이 힘드시고 바쁘신데 한 10분만 일찍 나오시면 한 10시 50분 정도에 오시면 1부 예배가 잘 끝나거든요. 찬양 연습할 수 있는 시간이 조금 더 나을 것 같습니다. 다음 주부터는 여러분 조금 도와주셔서 10시 50분에 찬양대 연습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마가복음 2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 보십시다. 1절부터 말씀 같이 읽습니다.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워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 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어떤 서기관들이 거기 앉아서 마음에 생각하기를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그들이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줄을 예수께서 곧 중심에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에 생각하느냐 중풍병자에게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서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곧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 아멘. 우리 앞뒤 옆 사람 살피시면서 인사 나눕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지금 우리는 마가복음을 중심으로 사순절을 보내고 있지요. 어제 토요일까지 마가복음 1장을 마쳤습니다. 오늘은 2장을 살펴보려고 하는데 특별히 2장 전반부에 나오는 예수님이 중풍병자를 고치신 사건을 집중해서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이 사건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먼저 지난 내용을 간략히 한번 살펴보지요. 예수님의 초기 갈릴리 사역의 중심지가 어디냐면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그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그래서 1장 21절부터 28절까지 기록된 안식일 해당해서 귀신 들린 자를 고쳐주셨던 곳이 바로 이 가버나움입니다. 이어서 베드로의 집에 방문하여서 열병에 걸린 장모를 고쳐주셨던 곳도 역시 가버나움이었습니다. 그곳에서 예수님의 소문이 퍼지자 수많은 병자와 귀신 들린 자들이 안식일이 막 지난 해질 무렵에 예수님 계신 베드로의 집으로 찾아왔고 예수님은 늦은 시간까지 그들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이른 아침부터 또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왔을 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가까운 마을로 가서 전도하자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가버나움을 떠나셨습니다. 그리고 가버나움 근처에 있는 다른 갈릴리 지역 마을을 다니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시다가 예수님을 찾아온 한 나병 환자를 고쳐주시는 내용이 40절부터 45절까지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 나병 환자를 고쳐주신 다음에 엄히
경고하며 당부하신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 당부하신 말씀이 뭐냐면 예수님이 나병을 고쳐주신 사실을 다른 사람들에게 절대 알리지 말아라 하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시고 싶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불치병인 나병을 고쳐줬다 하는 소문이 먼저 퍼져버리면 사람들이 오직 기적만을 기대하면서 예수님을 찾아올 것이고, 그렇게 되면 복음 전파에 오히려 그것이 방해가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엄히 경고하며 당부를 하셨는데, 이 나병 환자는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소문이 더 널리 퍼지게 해버렸고, 그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이 오직 기적과 병 고침만을 바라면서 예수님을 찾아왔을 때 예수님은 동네로 들어가지 못하시고 바깥에 한적한 곳에 머무셨습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우리가 1장에서 살펴본 내용입니다. 그리고 오늘 2장이 어떻게 시작됐는지 한번 보시죠. 2장 1절입니다.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렸다. 이렇게 나옵니다. 예수님이 중풍병자를 고쳐주신 시간과 장소적인 배경은 나병 환자를 고쳐주신 지 수일 후에 다시 가버나움에서의 일입니다. 가버나움은 앞서 예수님의 사역으로 인해서 이미 소문이 많이 퍼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많은 사람이 예수님이 계신 집으로 몰려들었겠습니까? 그때의 상황이 2절 말씀에 나옵니다.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셨다. 이렇게 나옵니다. 자, 이때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모였냐면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을 정도로 많은 사람이 모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많은 사람들이 뭘 기대하면서 예수님을 찾아왔냐면 병 고침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그것을 모르실 리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그들이 원하는 것을 주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원하는 것을 전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보면서 다시금 예수님의 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정말 사람들에게 주시고자 하셨던 것은 병 고침이나 어떤 문제의 해결보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실은 오늘날도 동일합니다. 예수님이 무리에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가르치고 계셨을 때 한 무리가 등장합니다. 4사람이 한 중풍병자를 상에 달아내리면서 예수님을 찾아왔다. 찾아온 이유는 중풍병자의 병을 고침받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미 문 앞까지 들어설 자리가 없을 정도로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애워싸고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자, 상황이 이쯤 되면 이 중풍병자를 메고 온 사람들이 오늘은 사람들이 너무 많으니까 오늘은 안 되겠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만날 것을 내일로 미루고 뒤돌아설 수도 있을 텐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이들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이들에게는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이 보였기 때문입니다. 그 내용이 오늘 3절 4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사람들이 같이 한번 읽어나가십시다. 시작.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4사람에게 메워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 내리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당시에 유대인들의 집은 우리나라 한옥집과는 다르기 때문에 지붕이 평평했습니다. 그리고 계단을 통해서 지붕으로 이렇게 쉽게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구조였습니다. 그 길이 이 사람들에게 보였던 겁니다. 이 길은 여러분 아무나 보이지 않습니다. 간절함이 있고 믿음이 있는 사람에게만 보이는 길입니다.
여러분 아시는 바와 같이 12정탐꾼 이야기를 우리 모두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 12정탐꾼 중에서 10명의 정탐꾼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자 하는 간절함도 없었고 믿음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정탐했던 40일 동안 가나안 땅에 그들은 들어가지 못할, 들어가면 안 될 이유들만 잔뜩 보고 왔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자 하는 간절함이 있었고 또 믿음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에게는 길이 보인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만 우리와 함께 하시면 능히 이 땅을 취할 수 있다 하고 외쳤고 정말 해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간절함과 믿음이 없으면 지붕 위에 있는 길은 보이지 않습니다. 오직 문 앞을 가로막고 있는 사람들만 많게 보여서 쉽게 포기할 이유만 보이는 겁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길이 보이는 믿음이 우리 안에 더욱더 굳게 자리매김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모두가 길이 없다고 말할 때, 모두가 할 수 없다고 말할 때 믿음으로 길을 만들어가는 우리 한사랑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중풍병자의 사건을 바라볼 때 예수님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은 오늘날로 말하자면 예배당에서 지금 이렇게 설교를 하고 있으십니다. 그런데 갑자기 천장에서 흙먼지가 막 떨어져요. 천장에서 막 흙먼지가 떨어지고 뭐 그냥 뜯어내고 난리가 났어요. 그 설교 중간에 설교를 하다가 중단한 채 천정을 바라보고 있으니까 이게 한 중풍병자가 구멍이 점점 커져가지고 그 위로부터 매달려 이렇게 내려오는, 여러분 그림 보시는 바와 같이 막 내려오는 이런 광경입니다. 예수님 입장에서 참 기가 막히셨지 않았겠습니까? 주인의 허락도 없이 지금 이 지붕과 천장을 뜯어버린 것도 민폐고 그러지 않았겠어요? 예수님의 설교를 한참 하시는 중에 설교를 방해하는 것도 그것도 민폐일 것이고, 아마 그 자리에 모여있던 수많은 군중들 그 5사람의 모습을 보면서 틀림없이 아마 책망을 하지 않았겠을까 상상도 해봅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들의 모습 속에서 민폐를 보신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서 믿음을 보셨습니다. 네. 오늘 5절 말씀을 보세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랬어요. 믿음을 보셨다는 겁니다. 민폐를 보신 것이 아니라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방금 읽은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이 그들의 믿음을 보셨다고 나왔습니다. 여기서 그들은 중풍병자를 메고 온 4사람만을 말하지 않습니다. 중풍병자까지 포함한 5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질병이라도 메시아이신 예수님 앞에서는 문제될 것이 없다 하는 믿음이 그 5사람 모두에게 있었습니다. 그 믿음이 난관 앞에서 쉽게 물러서지 않게 했고 그 믿음이 누구도 볼 수 없는 길과 방법을 보게 했음을 예수님은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참 예상치 못한 예수님의 말씀이 이 중풍병자를 향해서 선포가 됩니다. 사실 지금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쉽게 예상할 수 있는 일반적인 예수님이 하실 수 있는 말씀이 뭐냐면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시든지, 혹은 일어나 걸어라, 혹은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이런 것이 보통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예수님의 일반적인 말씀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선포하셨던 말씀은 사실 모두의 예상을 뒤엎는 참 이상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말씀이 뭔가요?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왜 지금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고 말씀하실까? 예수님의 이 선포가 이 사건의 가장 중요한 핵심 말씀입니다. 자, 그렇다면
왜 예수님께서 중풍병자에게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선포를 하셨을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당시에 유대인들은 모두 질병이 걸리면 그것은 죄의 결과라고 하는 인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문둥병이 걸리든 혈루병이 걸리든 그렇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요한복음 9장 2절 말씀에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과 길을 가다가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봤어요. 그 제자들이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뭐라고 질문을 했느냐면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입니까? 자기 때문입니까?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하지요. 우리가 이 제자들의 질문만 보더라도 당시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죄, 질병이나 장애에 대한 기본 인식이 어떠했는가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질병이나 장애를 죄의 결과물로 대부분 그렇게 인식을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사실 모든 질병의 원인이 죄 때문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 말을 바꿔 말하자면 죄가 원인인 경우도 있다 하는 거지요. 그러나 모든 질병의 원인이 죄 때문만은 아닙니다. 그러나 죄가 원인인 질병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야고보서 5장 말씀을 보면 병 낫기를 위해서 기도하라 하고 말씀을 하시는데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 낫기를 위해서 서로 기도하라 하고 말씀을 합니다. 어떤 병의 경우에는 그 원인이 죄인 경우가 있기 때문에 죄를 고백하며 기도해라 하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모든 질병의 원인이 다 죄는 아니라 말씀드렸습니다. 아무튼 예수님께서 중풍병자에게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신 배경 가운데는 당시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던 모든 병이 죄의 결과라고 하는 인식도 깔려 있었다 하는 겁니다. 또 중풍병자의 중풍의 원인이 정말 죄 때문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고 선포를 하셨는지 아니면 또 다른 뜻을 두시고 그렇게 선포하셨는지는 우리가 예수님의 그 깊으신 뜻을 확실하게 다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확실한 것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선포를 통해서 당신이 죄 문제까지도 해결해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시기 원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육체의 질병만 고쳐주시는 그런 권세만 가지고 계신 분이 아니라 죄 사함의 권세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알리기 원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10절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친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0절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중풍병자에게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선포하셨을 때 문제가 하나 발생합니다. 그게 뭐냐면 6절 7절 말씀이지요. 그 문제가 이렇게 드러났습니다. 같이 읽어나갈까요? 시작. 어떤 서기관들이 거기 앉아서 마음에 생각하기를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 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시겠느냐 이렇게 생각한 겁니다. 생각한 것을 지금 글로 옮겨놓은 거죠. 예수님은 이러한 서기관들의 생각을 꿰뚫어 보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책망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8절 9절 또 읽어나갑니다. 시작. 그들이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줄을 예수께서 곧 중심에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에 생각하느냐 중풍병자에게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서 어느 것이 쉽겠느냐. 여러분도 한번 대답해 보시죠. 예수님께서 그런 불신의 생각을 품고 있는
서기관들을 향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그 질문의 내용이 뭐냐면 중풍병자를 향해서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하는 것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고 말하는 것 둘 중에 어떤 것이 더 쉽겠느냐 하고 질문을 하셨어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어떤 것이 더 쉬울 것 같아 보이십니까? 둘 다 쉽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이 진짜 말씀하시고자 하셨던 바가 바로 이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서기관들은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하고 똑같아요. 대답이 어느 게 쉽냐? 굳이 어느 게 쉽지? 대답을 하지 못했습니다. 둘 다 쉽지 않은 대답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진짜 말씀하시고자 하셨던 바가 바로 이것입니다. 이 말씀을 좀 더 풀어서 말씀을 드리자면 죄 사함의 일이나 중풍병을 고치는 일이나 둘 다 사람은 할 수 없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지금 서기관 너희들은 오직 죄 사함을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렇다면 열병을 고치고 나병을 고치고 중풍병을 고치는 일은 그런 사람들도 할 수 있는 일이라고 그렇게 너희들은 생각하느냐? 하고 물으신 겁니다. 병자들을 고치는 일은 아무 말 없이 지켜보던 병자들을 고칠 때는 서기관들이 아무 말 하지 않았어요. 그러던 서기관들이 죄사함의 선언에 대해서 유독 지금 발끈하고 있는 모습을 보셨다는 얘기죠. 그러한 그들의 모순을 지적하신 겁니다. 그리고 나서 중풍병자를 향해서 예수님이 11절 12절에 이렇게 선포를 하십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곧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 예수님은 서기관들과 모든 사람이 보는 앞에서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중풍병자의 즉각적인 치료를 통해서 앞선 죄사함의 선포가 결코 헛되지 않았다. 헛된 말이 아니고 당신이 죄사함의 권세를 가진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똑똑하게 확인시켜 주셨습니다. 지금 마가복음을 기록하고 있는 마가의 이 저자는 이 중풍병자의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은 열병이나 나병이나 중풍병자와 같은 다양한 질병들을 고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하고 싶으셨던 것이 아닙니다. 지금 마가가 이 중풍병자 사건을 통해서 진짜로 말하고 싶었던 내용은 예수님께서는 죄 사함의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치유와 회복은 전인적인 것이고 통전적인 것이고 완전한 겁니다. 이 세상의 모든 질병, 모든 문제의 근원은 결국 죄 때문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지었던 죄 때문에 질병도 생겨났고 죽음도 생겨났고 그 때문에 세상의 질서와 화평이 파괴되었고 그리고 그 죄 때문에 세상이 이렇게 뒤틀리고 온통 오염되어 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가장 근원적이고 근본적인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질병의 문제, 복지의 문제, 환경의 문제 때문만이 아니라 그보다 훨씬 근본적인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오셨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통해서 그 죄 문제에 대한 답이 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그 정답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는 죄사함을 받고 죄인의 신분에서 의인의 신분으로 바뀌고 예수님이 전해주시는 그 생명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면 죄를 이기고 의를 이루는 삶을 살 수 있음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지금 이 시대에 사람들이 가장 기다리고 있는 복음은 아마 나라의 안정이
하루속히 이루어지는 일, 경기가 빨리 회복이 되는 일, 자신과 함께 가족이 잘 먹고 잘 사는 일, 뭐 그런 일들이지 않습니까? 물론 그것도 기쁜 소식이면 틀림이 없겠습니다만은 진정한 기쁨 소식은 될 수 없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그러한 것보다 더 근본적인 문제는 죄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나라가 안정되고 경기가 회복이 되고 잘 먹고 잘 살다 한들 언젠가 찾아올 죽음은 피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죽음 후에 있을 하나님의 심판과 지옥은 피하지 못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실 수 있는 예수님을 믿고 알고 따르면 죽음 후에 있을 심판과 지옥을 피할 수 있습니다.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바로 이 사실 때문에 예수님은 병을 고쳐주시는 것보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해주시는 것을 더 원하셨던 것입니다. 안타까운 것은 지금 이 땅에 있는 모든 문제의 뿌리의 근원을 계속 파고 들어가면 어디에서 만나게 되느냐면 죄에서 만납니다. 모든 문제의 근원 뿌리는 죄입니다. 결국 이 모든 문제가 우리 죄악의 결과물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의 관심은 온통 어디에 가 있느냐? 나라가 언제 빨리 그 혼동이 잦아들고 안정을 찾는가? 경제 불황의 문제가 언제가 해결되는가? 복지의 문제, 뭐 이런 것들이 온통 우리의 마음이 가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 시대에 많은 사람의 관심이 오직 병 고치는 것, 기적에 있었던 것과 똑같이 오늘날 우리도 그들과 다르지 않다 하는 겁니다. 뭐가 다르겠습니까?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오늘 예수님은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선포를 통해서 관심을 어디로 끌고 오시느냐면 죄의 문제로 끌고 오시는 겁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도 죄 문제에 관심 갖지 아니하고 오직 문제 해결에만 관심 갖는 것에 안타까워하실 그 주님의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까? 경기 불안과 같은 경제적인 문제보다도 폭우와 태풍과 지진과 같은 자연재해의 문제보다도 더 근본적이고 중요한 문제는 우리의 죄의 문제입니다. 오늘도 많은 크리스찬들이 문제 해결을 위해서 기도의 자리를 찾아 나오고 예배의 자리를 찾아 나오지만 예수님은 사실 그런 문제들보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통해서 죄 문제에 대한 답을 우리에게 주시기 원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죄의 문제부터 해결해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우리는 온통 기도 제목을 들여다보면 그렇지 않다는 거지요. 오늘 예수님이 선포하신 말씀의 순서가 참 중요합니다. 순서가 중요하다. 죄 사함의 선포가 먼저 있었고 그리고 그 이후에 일어나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병 고침의 선포가 그 다음에 있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원하시는 순서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기도 제목 역시 순서가 그러해야 한다 하는 것을 배우게 되죠. 예수님 시대에 로마 제국의 통치를 받고 있던 그 시대 사람들에게 있어서의 복음은 뭐였을 것 같습니까? 그 시대 사람들은 로마 제국이 어느 날 야만족과 싸워서 또 승리했다더라. 이게 복음이었습니다. 또 로마 황제가 내가 살고 있는 지역을 방문했다. 이것이 큰 복음이었습니다. 또 내 병이 낫고 내 문제가 해결됐다 하는 소식이 그들에게는 큰 복음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마가는 우리의 삶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인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내 삶 가운데로 찾아오셨다 하는 이 사실이야말로 진정한 복음이라고 하는 것을 오늘 이 중풍병자의 사건, 중풍병을 고쳐주신 이 사건을 통해서 말하고 싶은 겁니다. 기쁜 소식을 찾기 힘든 이때에 진정한 복음이 되시는 예수님을 더욱더 우리가 바라보고 그 예수님의 뜻대로 행해서 예수 안에 있는 그 진정한 평안과 소망과 기쁨을 모두가 다 누리실 수 있기를 바라고 중풍병자를 메고 온 4명의 친구처럼 우리 주위에 복음이 필요한 사람을 예수님 앞으로 또 인도해 나가는데 저와 여러분이 귀하게 쓰임받는 이 사순절 기간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의 관심은 세상의 문제 해결에 있지만 주님은 세상의 문제 해결보다 죄의 문제를 먼저 해결하라 말씀합니다.
잠시 잠깐 내 병이 낫고 내 문제가 해결돼도 그것은 또 세월의 흐름에 따라 반복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나라가 안정되고 경기가 회복되어서 잘 먹고 잘 산다 한들 언젠가 찾아올 죽음은 피하지 못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인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내 삶 가운데로 찾아오셨다는 이 복음 앞에 엎드려 경배하며 두 팔 벌려 주님을 맞이하는 우리 한사랑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